하나님 말씀 본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환영하여 주옵소서. 족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입술이 우둔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그냥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제 23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적도 참으로 많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녀는 아비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의 이 삶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과 경험, 이런 삶의 방식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일 겁니다.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은 무엇이 기본이 되어져서, 무엇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느냐는 거죠. 인간의 삶의 방식,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삶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일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여러분 다가오는 이 세회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할 때 비로소 아들이 되는 것이고 친구가 되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뻔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좀 높게 되느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유명해질 수 있느냐, 이것이 인간의 삶의 방식 전부예요. 그런 사람을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친구라 말할 수 없고 종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그 자를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할까요? 어떤 종을 말할까요?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종이 아니죠. 매 맞고 죽도록 일해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그런 종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이 충성되고 착한 종이냐 말이에요. 그것은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인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자, 그가 착하고 충성된 종. 성경은 이것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같은 종, 청지기의 삶을 사는 종, 그런 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청지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낳기 전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라고 말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청지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냐면 아들과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아서 그 살림을 자주우지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종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예요. 아들도 동일하잖아요. 아들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아버지 것을 자기가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라면, 허락하고 방탕한 그런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비록 자식이라도 그런 자식에게는 맡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종이 칭찬받는 종이에요? 바로 엘리에셀과 같은 종이다. 즉 주인의 일을 잘 감당하는 종을 말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자산을 맡기고 일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반드시 맡겨진 일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월말이면 월말 결산을 하고 연말이면 연말 결산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가면 그 결산을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느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조건 맡기지 않아요. 일하는 대로 너가 열심히 해서 많이 남겼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에게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직분 감당이 무엇인지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 믿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하지만 참 정말로 주인이 기뻐하는 믿음, 주인이 인정하는 믿음, 그게 참 믿음이겠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해 보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이겠느냐? 이건 참 믿음이 아니죠. 종은 주인이 주는 걸 먹는 거예요. 주인한테서 나온 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닌 주인의 기쁨이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 주인이 베풀어 놓은 그 잔치, 예수님이 베풀어 놓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참 종은, 청지기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 다시 말하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착하고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일을 맡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못해요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맡겨준 일은 어때?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해요. 그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가장 먼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니요, 못해요. 아니요, 못해요라는 말은 뭐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까닭에 아니요, 못해요,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이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는 주인의 일을 맡아 해야 하는 겁니다. 주인의 일을 맡는다는 것은 우리는 오늘날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직분 감당하는 신앙을 의미해요. 근데 이 맡기다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 위임하다,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모든 것을 어떻게 너에게 위임했다. 주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줬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자리를 비울 때 반드시 종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기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따라가지 않는다는, 너는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해라 하고 맡겨놓고 떠나가는 거죠.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을 때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전권을 모두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저 종은 못 믿어. 그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신의 소유를 맡긴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셈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상주심이심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상을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짜로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일할 때는 일한 대가가 따라와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냥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상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한 대가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어요. 작은 일이라도 맡아서 열심히 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큰 일을 내게 맡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작은 일을 맡겨요. 모든 것을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철일길도 한 걸음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어린아이가 발도 못 되는 어린아이가 뛰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처음부터 큰 것을 맡겨주시면서 일을 하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처음부터 큰 것을 맡겨주시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작은 일부터 맡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의 재능대로 그랬어요. 각자의 재능대로 그렇게 일을 맡기신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은 애초에 맡기시지 않아요. 왜? 맡겨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청직이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은혜를 받은. 그래서 어떻게 서로 봉사, 서로 봉사한다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서로 위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렇잖아요. 이게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선지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것을 말해요. 여러분, 청지기의 원어적 의미는 관리자, 대리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몸 대신 이 교회를 통해서 맡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의 의미를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맡아 일하는 관리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대리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예수의 일을 맡아 그 임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수행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시대가 여러분 살기 힘들고 암울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베드로서의 2장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신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여러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참았다고요. 그래도 거부할 때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대마다 제약이 관영할 때마다 저 구원받을 백성이고 저 구원받을 자녀들인데 지옥에 갈 저 일을 들뜨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면, 그래서 오래 참아.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여기 로마서 말씀에는 선한 청지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선한 청지기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지기일까요? 바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했냐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 쌓으시라. 이는 너희의 길의 영적인 예배라. 이 자기의 몸을 드려지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영이 살아있는,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눈이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한번 바라봐요. 그들의 눈을 바라봐요. 그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썩은 동태 눈깔 같이요. 여러분 다 흐리멍텅해져 있어요. 뭔가를 찾아 헤매고 뭔가를 찾아 갈망하는데 그 눈이 어떻게 해요? 흐리멍텅해져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요.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의 눈은 그 눈에서 막 빛이 뻗떡뻗떡해요. 이스라엘 여러분 성령샘 그 동영상 한번 봐요. 눈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얼마나 번뜩번뜩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돼요. 눈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있는 사람은 눈이 살아있는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눈이 흐리멍텅해져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이런 것은 못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리려면 정말 그렇게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갈망하고는 여러분 그렇게 눈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21절까지니까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교도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감사하니 혹이하며 미련한 분들의 혹 섬기리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의지하는 자는 당당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과장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근데 마음을 놓지 말고 도리어 문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에 잃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고도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같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왜 우리의 직분 감당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방금 우리가 상고했던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그 모습대로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말이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고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온전히 감당해 보는 그 시간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히 뛰어다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한 모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 우리의 그것을 모르고 외면하고 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청지교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돌이켜보면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던 것을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결산해서 놓고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면 뭔가가 이루어져 있어요. 뭔가가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눈에 이게 띄어지게 내게 다가오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한 해를 결산해 놓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내 영혼 속으로 막 차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차고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평하고 원망이 생겨요. 불평하고 원망이 생기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잖아요. 원망의 소리를 여러분 이제는 다가오는 2024년에는 그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도 뻥끗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내 속에 고통만 더 가중돼요. 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원망이 원망을 쌓고 불평이 불평을 쌓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견딜 수 없는 이게 자리 잡게 되어져요. 그러면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원망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잖아요. 불평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서 맹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맹세하신다까지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원망의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원망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망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면 불평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입술에 복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리, 생명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잘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유명한 학자가 되겠다면 그 학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지금은 한 해를 결산할 때입니다. 막연하게 한 해를 다가오는 그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직분에 대해서 결산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착하고 충성된 청주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 직분 감당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에는 넘치도록 더욱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쳐서 여러분이 마음껏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2024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것을 남긴 상주이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